이번에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할 남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포악을 행하고 있음을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고발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꾸었는데 들포도를 얻은 농부와 같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남유다 주변의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큰 혼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혼돈의 가장 큰 이유는 아수르가 드러내놓고 제국주의를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먼저 아람을,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유다를 거쳐서 마침내는 이집트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제국주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항하는 동맹체를 결성하면서 남유다에게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 동맹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먼저 남유다를 침략하겠다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남유다의 왕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립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곧 멸망할 것이지만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는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이것이 BC 8세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세계 경영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충고를 듣지 않고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이 아수르의 제국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굴욕적인 편지와 조공을 보내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룩한 시, 거루터기 등의 비유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역사를 이어갈 희망의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이사야서 4장부터 7장의 말씀입니다. 제178일 이사야 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이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이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항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여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여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기이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하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하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담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이 부르짖으면 암사다 같을 것이요 그들이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사야 6장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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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힌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7장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은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라숲은 임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슨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항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상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하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든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들에게 회복이 있고 그들에게 주의 영광이 머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으로 인한 심판의 날에 당할 수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여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사야서 4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전쟁으로 인해 남자들이 다 죽고 민족과 가문이 멸절될 위기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도 남은 자들에게는 회복이 있고 그들에게는 주의 영광이 머물 것이라고 따뜻하게 위로해 줍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이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의 싹은 가까이 있는 바벨론 포로 기한으로 새 역사를 쓰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 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여기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며 포도나무를 심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좋은 포도 열매 대신 들포도를 맺었다고 한탄하십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들포도 열매에 대해 진노하며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적들로부터 남유다를 보호하지 않으시므로 남유다가 항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해 주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한없는 탐욕으로 땅과 소유에 대한 제상나라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남유다 백성들이 레위기에 기록된 신년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남유다 백성들은 쾌락을 추구했고 거짓을 일삼았고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죄악을 모두 지적하시고 전쟁으로 인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계속되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가 패망의 길을 가다가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환상을 보며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것은 성전에서 환상을 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환상을 보며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된 이사야는 제단 숯불로 정결하게 되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완고한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미리 들려주셨고, 또 남유다 백성들이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과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청사진이 바로 심판이었으나 심판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으나 노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처럼 거룩한 씨를 통해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청사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의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동맹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무렵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1차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 기록은 이사야서와 열왕기 하에 동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1차 침략은 남유다가 잘 방어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차로 또다시 예루살렘을 침략해 온다는 소식이 퍼지자 남유다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과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현실적인 국제 정세를 보아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이 남유다를 이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친아수르 정책을 내려놓으라고 했던 이유는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어떤 빌미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수르와 가까이 하면 아수르의 종교적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결국 아수르는 제국주의 본성을 드러내어 남유다까지 침략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는 막대기에 불과하다고 아무리 알려줘도 아하스 왕은 끝내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사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맹하지 말라고 아하스 왕에게 설득합니다. 그러나 끝내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신의 외교 정책을 선택하는 아하스 왕은 결국 아수르 제국과 동맹을 맺고 그 제국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전쟁의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역대하 28장 21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많은 것을 재물을 비롯한 조공을 바쳤지만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침략당하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맞이하게 되고 그 시작은 바로 아하스 왕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라고 했지만 그는 끝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이사야가 훤하게 뚫고 있는 제국주의의 본질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떤 징조라도 구하라고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며 징조조차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남유다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하스의 불신앙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또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굳센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